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288장 선서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지난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주시고 새날에 주님이 주시는 호흡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복된 삶, 주의 말씀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늘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세워진 교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서로를 세우고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통증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치료하사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되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에 있을 사랑나눔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이제 선포식을 진행하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씩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전도의 대상자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찾아가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여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천국의 귀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이번 전도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강사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또 합당한 주의 은혜를 주의 종들을 통하여 부어주시고 또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다음 세대 성장 포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또 교사, 청년, 학부모들 또 이 일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미래와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시는 박정화 대표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고 귀하신 말씀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울러 사랑나는 또 바자회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바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우리 젊은 세대들을 관심 갖고 헌신함으로 이제 있을 우리 청년 교사 비전 트립과 또 청소년부 비전 트립도 잘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가게 하옵소서. 7월 말에 있을 청년교사 태국 비전 트립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이 잘 순적하게 진행되어져서 하나님 교회 위에 또 그 현지에 위에 모두 서로가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통하여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인옥 집사님의 귀한 예물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드리는 감사의 풍성한 복된 손길이 가정과 기업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그렇죠?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이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믿고 기도하지만 그 일들이 일시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더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살다 할 때에 예기치 않은 고난을 겪기도 하지요.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오히려 더 깊은 시험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라.
네, 아브람 때,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람 때에도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이삭 때에도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또라고 하는 말, 아브람 때도 있었고 또 이삭 때에도 있었던 이 기근.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항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믿음이 있어도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약속을 받았어도 그 인생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기근이 오면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잘못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믿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근은 바로 실패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자리에서 겪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근이 있는 문제, 이것은 우리의 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기근이 오니까 이삭은 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왜냐하면 애굽은 이 풍요와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이것은 어찌 보면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오늘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이죠. 왜냐하면 상황은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떠나 애굽으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머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리고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이 먼저죠. 그러므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순종의 명령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 상황을 보고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머물라. 그리고 다 떠나가도 나는 말씀 때문에 이곳에 남겠습니다. 믿음이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는 믿음이죠. 자,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11절까지 또 이어지고 있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가나안 땅이지만 또 블레셋들이 이제 머물고 있던 그 영역이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머물게 되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또 사람들이 그 안에 리브가에 대해서 이제 묻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그렇게 속였죠. 이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이걸 아버지의 그 실수를 좀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
두려움이 왔어요. 거짓말했어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자, 이것은 이 비단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뭔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저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바로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그 순종이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갑자기 또 우리가 해왔던 그 방식대로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그 일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리브가를 보호하시고 이삭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수십 번씩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우리가 또 넘어지고, 자, 그러한 허물과 실수 가운데서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아비멜렉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오히려 리브가를 보호하시고 이삭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순종하는 이들 속에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곤고함 속에 내버려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에도 믿음의 삶의 자리에도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오히려 그 현장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 얼굴을 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오늘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려 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의인의 자손이 걸식당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환난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또한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하시는 하나님의 오늘도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머물러야 될 자리,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일어서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할 때에 말씀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멀리서 그냥 관망하던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 삶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실패와 좌절을 맛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며 오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도움과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만 주께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건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힘을 더 높이 찬양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약속 주님 말씀 안에 오늘도 국회에서 나가는 주님 말씀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